우리 이토록 유서 깊은 우리 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 훌륭한 여성 오케스트라가 있고 훌륭한 찬양, 그리고 아주 듣기만 해도 귀한 사랑과 정을 느끼는 여러분들 귀한 안식일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서울역에서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또 여기 대구역에 내려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했지만은 눈이 마주쳐도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이렇게 한 번 뵈도 통하고 흐르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교제를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오늘 도착하면서 동자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1시간 이상 헤맸어요. 대구역인데 동대구역으로 이 통지가 가가지고 목사님은 동대구역으로 가시고 저는 대구역에 내리고, 그래서 동자 하나가 붙고 안 붙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 맞추느라고 애써서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순서지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임의 주제가 남은 교회와 예언의 신 관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내일 오후에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시간에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 주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오해할 거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과 사단이 마지막 대쟁투에 마주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뭔지 아는 쉽게. 근데 예수의 증거가 뭔가? 예수의 증거. 우린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이프인의 말씀인 예언의 신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무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기는 믿지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 되는지를 아주 쉽지만 딱 떨어지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들 포함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오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가운데도 이게 염려가 의심이 돼서 심지어는 교회를 미국에 가서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깊이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연구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함께 가지고 의논하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초신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조금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쉽게 말씀드리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아주 깊고 아주 기초적인, 정말 우리가 누구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과 제목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바로 우리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과연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늦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거의 3시간 이상, 4시간 가까이 저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안식일 아침 시간에는 둘이 연결되는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관심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잠깐 찾아보시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누구신지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건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고 우리 아이도 저를 아는데 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안다는 것과 정말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기도드리고 찬양해도 마음에 확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를 아무리 말해도 마음에 막 깊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절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속속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여기 그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직접 만드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직접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느끼지 못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뵌 적 없잖아요. 하나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지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만지듯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마땅해요. 실감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못 뵀죠? 하나님이 어디 우리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 이렇게 한 번도 그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사람은 아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담을 둘로 쪼개 놓으셨어요. 그리고 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서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사랑하기 딱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둘이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 결과로 우리 뭘 탄생해요?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아담은 아버지가 되고 하와는 뭐이 돼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야말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것처럼 대답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답의 근간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대답을 알면 다른 모든 대답이 문제가 대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놀랍게도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원인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망하는 건 예시장만 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끝이에요.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왜 사는가? 생명이 왜 태어나는가? 사랑 때문에 태어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사람은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그분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시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시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귀한 복음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자신이 뭐예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 사랑 얘기. 라브 스토리예요. 뭐 이런 문학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연속극이나 뭐 이런 모든 데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갖는 그게 뭘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얘기가 되나 안 되나 전부 사랑 얘기예요. 오늘도 뭐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보다 들으니까 뭐 요새 아주 유행인 뭐 애인이라는 게 뭐 있다나 그래서 애인이라는 뭐 있는데 그게 너무 유행해서 그걸 아주 사람들이 아주 혼이 빠졌는데 그걸 다 흉내내서 작품이 나온다고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차 안에서 들었어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사랑은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둘로 나눠보시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생명이 언제 발생하는가?
사랑의 반응이 일어날 때 생명이 발생하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사랑했기 때문에 새가 태어납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사랑한 결과로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우리 진돗개가 하나 있는데 아주 사랑할 때가 되니까 정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장 선생님 때 거기에 데이트를 보냈더니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더니 배가 불러지더니 5마리 새끼를 낳더라고요. 사랑해야 생명이 존재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이라.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에요.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야 생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발생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발생된 것이 어딘가 하면 모태입니다. 여자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의 목적이 뭔가?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없으면 세상에 생명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결혼 제도를 통하여 남녀가 사랑함으로 창조가 계속되는 겁니다. 결혼의 큰 목적이 뭔가? 창조입니다. 창조. 그런데 행복이 뭐냐? 사람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그럼 어느 때 행복한가? 사랑에 반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어느 때 행복한가? 사랑에 반응할 때. 부모와 자식, 친구, 형제, 부부, 사랑에 반응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반응하면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사랑에 반응하면 행복하고,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난 동안에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걸 그치게 한 것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는 사랑의 반응이 끝나게 해요.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면서 반응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불행이고 죽음입니다.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이 반응이 다시 일어나면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문제는 내일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직접 이렇게 부부로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서 특별히 어머니가 가진 그 죽음보다 강한 모성애는 어머니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어머니에게 창조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네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대리자가 누군가 하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시는지, 생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세상에 어머니의 자식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으로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서에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떨어진 자기 자식을 부모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에는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9절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머니 모습으로 아버지 모습으로 나오는 까닭이 이 둘이 어머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질 않아요. 아버지만 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 많으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는 나와요. 그래서 각자에게 배당된 하나님이 누구예요? 개인적으로 배당된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저는 옛날에는 어머니 사랑 이런 거를 예화로 얘기했는데 그게 예화가 아니고 일반 계시예요. 계시.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 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어머니 손길이 누구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아버지의 그 의지 보살핌 뒷바라지가 하나님의 보살핌 뒷바라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부모의 손끝과 숨결을 통하여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참이 너무나 참이 생명이 있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3대 성현 중에 하나인 선다신이 14살 때 힌두교 집안에서 쫓겨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해 죽었는데 그동안 13번이나 세계 지붕 티베트권 히말라야 산맥을 헤매면서 불교도들에게 전도하다가 실종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도 복음을 들고 산을 헤매다가 히말라야 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산불이 붙었는데 불타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둥우리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애미새가 날아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불길이 점점 붙어서 새 둥우리에 가까이 이르자 산다심은 먼 데서 가슴을 조이며 바라봤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던 어미새가 불길이 새끼 가까이 이르자 둥우리에 그냥 앉더니 날개를 펴서 새끼를 꼭 껴안고 같이 불타죽는 걸 봤습니다. 그날 선사심은 나는 오늘 십자가를 보았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칼바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십자가가 칼바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생명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어야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여자는 이 생명을 필요하면 목숨을 바꿀 각오를 하고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심지어는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쉽게 엮여지는 거죠. 어머니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참 많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좀 절실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지성인 20여 명이 거의 30명 가까운 분들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쓰신 또 아버지에 대해 쓴 글들이 있어요. 내 사랑 어머니, 내 생명 아버지. 우리가 생명은 늘 아버지에게 받는다고 하고 사랑은 어머니에게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내 사랑 어머니, 내 생명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의 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머니는 사랑의 셈.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계시. 어머니는 사랑의 밭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나무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샘은 마르는 일이 없으며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밭은 기름지지 않은 데가 없으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데가 없다. 여자로서는 그지없이 약하면서도 어머니로서는 더할 수 없이 강한 그분은 사랑의 폭포다. 언제까지나 아래로만 쏟아지는 사랑의 폭포다. 어머니의 사랑의 앞에서는 어머니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 말을 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제일 글쓰기 어려운 것이 어머니 사랑이다. 왜냐하면 쓸라니까 말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고독을 잠시나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아버지의 노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음미해 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규명해 본 시간이 있는가? 아버지는 생명의 뿌리다. 그 뿌리를 운명으로 지니고 스스로 잉태시킨 생명들을 태운 수레를 끌기 위해 두 어깨, 두 팔다리를 결박당한 존재. 수레를 묵묵히 끄는 그 노동, 험난한 장애 앞에서도 침묵뿐인 그 고독. 아버지는 초인이 아니다. 그러나 굽힐 줄 모르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그의 몸속에 생명의 뿌리를 지닌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높고 멀리 계신 하나님,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 드릴 때 그렇게 기도 드립니다. 자기 생명의 뿌리, 아버지 할 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감상을 이 한마디 속에서 느껴지는,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 갑자기 가까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면은 제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해방이 되면서 그때는 이 북한 땅입니다. 한참 아버지가 기다려지는 때, 아버지가 필요한 때,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면 이렇게 저녁에 모두 이렇게 과자나 이런 것도 사오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저녁이면 기다리던 바로 그런 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며칠째 오질 않으세요.
왜 아버지가 안 오시느냐. 지금 하니까 월남을 하신 거예요. 식구를 두시고 몰래 38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집안이. 이렇게 앉아서 때로는 어머니도 우시고 이 누나들도 시무룩해 하고 전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안 오시느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가서 나팔 불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계시던 그 방에 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베개를 꺼냈어요. 그래서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베개를 띄워들고 우리 어머니랑 있는 가족이 있는 식구가 있는 방으로 뛰어나서 엄마 여기서 아버지 냄새나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포마도 그때 찌꾸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 머리에 있던 그 머리 기름 냄새가 베개에 밴 거 이제 그걸 아버지 냄새라 그러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졌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요. 저는 그냥 따라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 간 다음에 어디 가느냐고요. 아버지한테 간다. 그래서 38선에 도착한 다음에 밤에 사람을 사서 저를 등에 업혔어요. 가지고 띠를 꼭 묶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가니까 절대로 소리 내지 마. 그래서 밤중에 38선을 아주 거친 길을 통해서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버스를 타고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까지 왔더니 거기 내렸더니 소식을 받고 춘천에 계시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버스에서 내렸더니 아버지가 저를 제일 먼저 안으시더니 품에 안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우시는지 잘 몰랐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년 아버지 돼서 그때 공책이 귀했는데 저녁에 그 종이를 갖다가 백모지라고 그래요. 종이를 갖다가 공책도 내주시고 또 썰매도 이렇게 만들어서 퇴근할 때 가져오시고 그러다가 6.25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제일 필요하던데 티네이저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아버지를 부를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다시 아버지를 찾았어요. 다시 아버지를 부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게가 있고 큰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낳고도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79년도 제가 한 10여 년 대학에 있다가 미국에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자비 유학을 갔어요. 아이 둘 데리고 3살, 5살짜리 이 집사람과 함께 저 앤드루스 대학에 갔어요. 3월달입니다. 3월 1일. 그랬더니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학교 아파트 애들아 따뜻하고 참 그 정돈됐는데 제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제가 실업자가 된 겁니다. 벌이가 없는 학생이 된 거예요.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책임이 제게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야, 내가 공부 다 하고 이 아이들 처자식 다 돌보면서 정말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근심으로 가만히 서서 아직도 눈이 하얗게 덮인 바깥을 내다보고 서 있는데 남의 차를 타고 쇼핑을 갔든 가게에 갔든 우리 아이가 쿵닥쿵닥 하더니 뛰어들어와요. 들어오더니 문을 활짝 열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해라.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거운 이름이 처음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해라. 아빠 가게 갔더니 장난감 많더라고요. 아빠 장난감 사줘. 제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들었으면 뭐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실업자 아버지 맥없는 학생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쇼핑백에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뭐 잔뜩 또 사가지고 갖다 땅에 덜컥 내려놓는데 덜컥 내려놓는데 너무 참 편리해 뭐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 그때 야 참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힘겹고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이나 집사람이 저 하나 믿고 저게 태평인 것처럼 야, 나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시 제 절실히 필요해 거예요. 나도 그런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모습이 떠오르는데 제사장 모습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그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하면 저는 그때까지 이 제사장에 다 배우셨죠. 사경할 때 뭐 운빔 둔빔 뭐 여기다 뭐 조끼 에봇 입고 무슨 뭐 이거 다 배우셨죠. 저는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는지 알았어요. 제사장의 맨 겉에 입은 것이 에봇이라는 조끼인데 그 조끼 양쪽 견대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토를 찼습니다. 여기다가 맏자식 이름 순치대로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자식 순서대로 6씩 12아들의 이름을 여기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조끼 양쪽을 여기다가 이어서 견대를 삼는 견장을 그리고 가슴에는 웅림둥림 그 흉패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적힌 그 보석을 가슴에 주렁주렁 단 거예요. 흉패로 단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 낳은 책임은 어깨로 집니다. 그래서 어깨가 왜 무거운가 하면 자식 부모의 어깨가 무거워요. 자식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디를 지셨어요? 어깨로 지셨어요. 어깨가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왜? 부모는 자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자식의 모든 것 책임을 져요.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이 사고 치면 다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먹여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의 운명에 대하여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글을 읽어보니까 저도 그때 북한에 있었습니다만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모습개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여자들은 어른들은 다 숨었어요. 제 나이 또래 이 사람도 밖에서 놀다가 돌을 던졌는데 장난삼아 그게 러시아 군인의 머리를 맞췄어요. 화가 난 러시아 군인이 경찰 보안 소음을 데리고 이 아이를 쫓아오는 이 아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 집으로 돌아와 뛰어왔어요. 문을 열면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아이가 들어온 거야. 왜 그러냐?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렀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나가볼게. 보관소원이 왔습니다. 반동문자 나와야 돼. 당신이 집에서 분명히 무슨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했다. 그날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탄광 어딘가로 가서 일생을 마치고 이 아이는 나중에 월남에서 생각하니 자기의 부질없는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육신의 아버지는 잃었지만 나는 또 하나 아버지를 찾아왔다. 인간 자식을 위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간증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인간이 죄 짓자 책임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끌려오신 겁니다. 그 책임을 어깨로 지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슴으로 하신 겁니다. 가슴이 터지셨습니다. 가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첫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뭐 섞였다고요? 피가 섞였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자식이 땀을 흘릴 때 부모는 피땀이 흐르는 겁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세 혈관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샘에 섞여서 나옵니다. 자식 죄 지으면 부모가 피땀이 흐르는 겁니다. 아주 자지러지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겁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심장이 멎었다고 했어요.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머리에는 뭘 씌웠어요? 가시관이 쓰였습니다. 그 가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땀은 너 때문에 엉겅퀴 가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찢은 가시는 창세기 3장 가시입니다.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의 머리가, 이마가 가시로 찌르는 고통을 겪고 막 쑤시는 겁니다. 자식 잘못하면 부모가 그런 고통을 겪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이 벗겨져 돌아갔습니다.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망신이에요. 망신, 수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망신하는 거. 자기만 망신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망신 누가 해요? 부모가 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아담 하와 당신이 지으신, 창조하신 인간이 자식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주 앞에서 망신하셨어요. 큰 망신하셨어요. 자식의 운명을 다 책임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가슴이 터져버렸습니다. 심장 파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못하면 가슴이 터집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지은 인간 자식 때문에 어깨가 뭉그러지고 가슴이 터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기 피였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죽은 양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죄 지은 인간 자식의 목숨을 바꾸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러한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작년 연말에 그 12월달 조선일보의 그 방송에서는 이런 어미새 사랑이라는 그런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쓴 이 글에 보니까 신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숨겨온 비장의 섭리를 폭로해주는 것만 같아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면은 빙판에 사는 펭귄은 어미새가 알을 낳을 때 아빠 새의 두 발 위에다 낳는다. 펭귄의 발에는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얼음의 추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 발등에다가 어미새가 알을 낳아요. 이렇게 일단 알을 받으면 아빠 새는 부화할 때까지 6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만 한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얼음 위에. 물론 먹이를 구하러 갈 수도 없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미 펭귄은 유한 마담처럼 유유히 그 앞바다를 헤엄치며 부화할 새끼에게 먹일 유아식을 뱃속에 저장한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새는 그동안 뱃속에 저장해둔 먹이를
단추하여 새끼에게 먹이면서도 굶주림으로 아사 직전인 아빠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기 낳으면 이 아내가 남편 잘 안 돌보는 거랑 비슷해. 이게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해서 축자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낳으면 뭐라 그래? 여자가 난 당신 없이는 살아도 아이 없이 못 살아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가 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참 희한한 섭리예요. 아빠 펭귄은 비틀거리며 바닷가로 다가가지만 한두 번 넘어지길 거듭하면 일어날 기운이 없어 조용히 죽어간다. 그래서 어머니만 자식에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죽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가 하면 아빠 펭귄은 새끼 사랑의 순교자다. 뉴기니아의 극락조는 수컷의 등 위에 알을 낳아 부화할 때까지 업고 이슬만 마시며 날아다닌다. 부화와 동시에 새끼를 날려보내고 아빠 새는 기진하여 떨어져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생명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갈바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 모든 것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 아까 나온 대로 이 참 아버지는 고독해요. 김용훈 씨라는 소설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배관공이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아버지는 날품을 팔아서 그날 식구들을 벌어먹였어요. 자기가 대학생이 됐을 때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아버지한테 하는데 아버지가 배관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라 그러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절대로 현장에서는 난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김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게 만족해서 웃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굵은 정을 느낀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폐인이 돼서 집에 계시고 많은 식구를 자기가 벌어먹이는 가장이 된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 분노 이런 걸 다 당하면서 받아진 얇은 봉투, 그 봉투를 들고 집에 올 때 자기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직장에 나가서 처자식 위해서 일하는 남자들이, 가장들이 직장에서 별일을 다 당합니다.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생각 같아서 소리 한번 지르고 뭐해? 발을 다 구르고서 팽개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럴 때 누구 생각이 나는 게 누가 어른거려요? 처자식이 어른거려서 꾹 참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이 얘기를 돌아와서 부인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기 외로움을 비로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대신 질 사람이 없는 거야. 묵묵히 자기만 져야 하는 거야. 여기 글에 있듯이 자기가 잉태시킨 생명에 대한 생명을 술에 팔다리를 결박당한 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묵묵히 쓰러질 때까지 수레를 끌어야 하는 사랑의 종살이를 계속하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그래서 아버지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 가운데 여기 그 여의주라는 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짤막짤막하게 쓴 그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무거운 고기 상자 하나 옮기는데 겨우 500원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이 문제집 한 권 사달라면 선뜻 챙겨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지만 여기 보면 비가 오는 아침 비옷을 입고 오늘도 고기 상자를 나르러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두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 보여 전 한참 동안 울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철이 나면 아버지 뒷모습이 예사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그 무거운 어깨.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아버지 어깨에 놓은 짐을 덜어드릴게요. 여기 또 다른 편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오징어 잡이배를 타셨죠. 오징어 배는 출항 시간이 오후 4시였고 아침 9시가 되면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낮에 2시간밖에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노는 나와 내 친구들을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는 집 아이들은 다들 해봤겠지만 배 들어오는 시간쯤 뱃머리 보러 가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들어오면 그물을 내리고 상자 옮기는 일까지 도와야 했지. 그때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 그러다 어느 날 빵 모자를 푹 눌러 썼지만 날씨가 꽤나 추웠던지 코가 새빨갛게 얼고 콧물이 허옇게 얼어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이제는 팔순도 훌쩍 지난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보아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치근하게 여겨지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진 아버지 모습으로 떠오를 때 그때가 자식이 철이 나는 때 다시 보이는 거야. 아버지. 이 하나만 더 읽어보지요. 아버지 얼굴을 뵐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30년 넘는 막장 생활, 탕광, 탕부, 광부 동안 당신이 얻은 것은 병든 몸과 아무리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얼굴에 검게 박혀있는 탕가루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문드문 유쾌하게 웃을 때도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입속까지 시커멓게 탈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비록 지금 몹쓸병을 얻어 누워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참 자식들 때문에 30년 동안 그 컴컴한 탄광에 들어가서 온몸에 탄가루가 배도록 일한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이 바라볼 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을 인간 자식들에게 나타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이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면 유대인들은 7년 만에 안식년이 되면 유대인 종들은 다 풀려납니다. 자유가 돼 나옵니다. 그러나 종살이를 하다가 그만 그 다른 종 여인을 사랑하게 돼서 부부가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건 남자뿐이에요. 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처자식은 종살이에서 낳기 때문에 주인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나와야 돼요. 자기는 나오면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 종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될지 아니면
종살이 하다가 탄생한 사랑 때문에 맺어진, 거기서 탄생한 처자식을 위하여 영원히 자기가 종이 되어야지, 그걸 결정합니다. 아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지 않고 종이 되었다고 선택하면 평생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자유롭게 되지 못해. 여러 날, 여러 7년이 가까워질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가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에게 내가 자유를 포기한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려가서 귀에다 구멍을 뚫고 다시는 그 표가 있는 동안 다시는 그는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고 버립니다. 아이들이 큽니다. 아빠, 왜 아빠 귀에는 구멍 뚫려 있지? 아이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아빠에겐 구멍이 없는데 자기 아빠엔 구멍이 있어. 왜 아빠 귀에는 구멍이 뚫렸지?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하고 같이 쓰려고 구멍을 뚫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무 죄의 흔적은 없지만 영혼이 뭐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만은 남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아마 그때 그 사연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혹 어린아이로 구원받았거나. 예수님 왜 예수님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종노릇하고 죄의 종들 죽도록 사랑하는 영원한 표가 예수님의 손발에 남아있는 못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운명을, 그런 아버지의 운명을, 종의 아버지가 된 그런 운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택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할 수 없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망신 많이 하셨어요. 이젠 정말 아버지를 이름을 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 나라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미국에 두고 와서 2년을 지나는 동안에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낮에는 바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궁금하고 아이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안 자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도 허한 거예요. 뭐 먹어도 어떻게 늘 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녁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녁은 간단히 먹든지 안 먹든지 뭐 대충 이렇게 하는데 저녁을 먹고 나도 허전한 게 있어. 이렇게 앉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꾸 밥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펑튀기를 사왔더라고. 펑튀기 아시죠? 애들 동그란 거. 그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15,000원어치를 사왔어요. 사다 놓고 저녁이면 둘이 그걸 먹고서 그냥 허전한 걸 달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그 전에 걸면 미국은 그게 새벽이 되기 때문에 밤중에 애들 깨우거든요. 12시가 넘으면 거기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2시가 넘으면 전화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12시 넘은 다음에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야 자유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돈 안 쓰는데 아이들한테 전화 거는 데는 돈을 아낄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료가 한 달에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30만 원, 40만 원씩 전화료가 나와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운 거는 누가 더 외로운가 하면 자식이 외로운 게 아니라 누가 더 외로워요? 부모가 더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야 하나님이 잠을 안 주무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분이 못 사시는 분이에요. 자식 없이 부모가 살기 힘들어요. 자식 멀리 떠놓고 소식 모르고 자식 죄 짓고 잘못하면 부모 못 견딥니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저지르고 속을 썩이는 아이가 한테서 이렇게 했더니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좀 참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나라임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배고픈 자식에게는 빵을 주신 아버지, 자식 밥 먹이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하냐? 왜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냐? 여러분, 자식 먹이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생활할 때는 고아처럼 한다고 그러죠. 아버지 그러면서도 할 땐 고아야. 다 자기 먹고 살 걱정 뭐 다 걱정. 배고픈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죄진 자식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란 말이 영어로 forgive입니다. forgive. forgive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give for sin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위하여 용서하려면 뭘 내줘야 합니다. 죄를 위하여 뭘 내줄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식에게는 빵을 내주셨지만 죄진 자식을 용서하기 위하여는 뭘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문을 외지만 마시고 깊이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이 실제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에도 제가 썼던 거 기억하시죠? 시간 다 됐네요. 1794년 7월에 파리의 감옥들은 단두대로 향할 남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감옥에 투옥된 노인은 감방을 기웃거리며 거기 쭉
넓은 감방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얼굴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잡혀 들어온 아들을 찾는 겁니다. 내일이면 아침이면 목이 떨어질 단두대에 나아갈 아들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잠들어서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는 많은 사람들을 뒤지다가 딱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자기 아들이 꼬부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옆에 주저앉아서 손에 찼습니다. 내일이면 불려나가 죽은 자식, 이 자식을 어떡하나. 그 아들의 얼굴을, 잠자는 얼굴을 깊이 살펴보던 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됐어. I know what I can do. 내가 뭘 할지 내가 알았어. 잘 됐어. 우린 다행히 이름이 같아.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신 나가야지. 다음날 새벽에 집행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자고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새벽이 동텄어요.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단두대는 작두입니다. 작두 목을 써는 거예요.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장 시몬 데 로이세로. 네,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똑같습니다. 서양엔 그런 이름이 똑같아요. 주니어 시니어를 불러요. 기록을 대조하는 겁니다. 나이는 37살.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Name is correct. 이름은 맞습니다. But my age is 73. 37이 아니라 73살이고, 아들은 37살이고 아버지는 73살이에요. 뒤집어졌어요. 예, 이름은 맞지만은 나이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가 스투핏 미스테이크, 어리석은 잘못이구만, 이름을 나이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올라가 집행이 됐어요. 아침에 잠이 깼을 때 아들은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럴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잠자는 동안 밤새도록 자네 얼굴과 똑같이 닮은 한 노인이 밤새도록 자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아침에 자네 이름을 부를 때 대신 나가셨다. 그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3일 후에 7월 28일 로베르트 피에리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감옥문은 열리고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면 제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뭐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하면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지어 죽게 됐을 때 이름을 똑같이 둘째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이 오셔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도 똑같은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먼 하늘과 땅같이 먼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바로 그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기도 드리실 때 이제는 옛날처럼 드리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로서 기도를 드리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시간을 끝내죠. 1989년 7년 전입니다. 진도 8.2가 되는 대지진이 아르메니아 지방을 덮쳐서 불과 4분 만에 온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순식간에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파괴와 혼란의 와중에서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하고 있던 학교를 향해 달려나갔다. 학교 건물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는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나 자기가 이전에 아들에게 한 약속이 생각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버지는 널 위해 달려갈 거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때 학교 건물이었던 파편들의 자네를 바라보자 절망감이 닥쳐왔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침마다 아들을 데려다 주었던 교실의 위치를 기억해냈다. 분명 건물 뒤편의 오른쪽 모퉁이에 아들의 교실이었고 거기 아들이 앉아서 공부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잡석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파편들을 퍼내고 있는 때 슬픔에 젖은 다른 학부모들이 도착했다. 절망에 찬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한참 울다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애들은 다 죽었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어서 가시자고요.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상황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마다 다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에요. 난 우리 아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날 좀 도와주세요. 부모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소방대장이 달려왔습니다. 끌어냈습니다. 화재가 날지 몰라요. 도처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당신까지 위험해요. 우리가 조치를 할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아르메니 아버지는 소방대장에게 애걸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우리 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날 좀 도와주세요. 경찰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온 건 다 이해해요. 하지만 일은 끝났어요.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우리가 뒤처리를 할 테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돌을 드러냈습니다. 8시간 파편을 파헤쳤습니다. 12시간, 24시간,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정피한 채로 36시간, 하루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38시간이 됐습니다. 돌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는 커다란 둥근 돌 하나를 드러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르망드! 그러다 그 돌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야, 나 여기 있어. 아빠, 내가 다른 애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나를 구하면 너희들도 구해줄 거라고 설명해줬어.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위해 달려올 거라고. 아빠는 정말 멋있게 약속을 지켰어.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 안에 누구누구 있니? 다들 살았니? 아빠, 33명 중에 14명만 살았어. 아빠, 우리는 무섭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 아빠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건물벽이 서로 무너지면서 기대했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 어서 너부터 나와라, 빨리. 아니야 아빠, 다른 애들부터 꺼내주세요. 나는 아빠가 나를 꺼내주리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다른 아이부터 꺼내주세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빠가 날 위해 달려올까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도 오셨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으시겠다는 연월 일시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서 몇 살 사시다가 언제 어디에서 죽으신다는 예언이 다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부자 무덤에 강도들과 함께 죽고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약속을 지키고 오셨습니까? 아멘. 정확한 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오셨다가 완전히 예언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오실까요? 아멘.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그리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도 이 땅에 오셨던 죄의 깊은 잡석더미에 깔려서 속수무 채고 울부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약속을 지키러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근심이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인지 우리에게 설석 같은 약속을 주시고 떠나신 주님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저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굳세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더 이상 우리 살 땅이 이제는 아닙니다. 아멘. 하늘은 뚫어져서 오존이 쏟아지고 땅들은 흔들리고 다 오염되고 마실 물도 없고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빨리 오지 않으시면 이 아멘. 땅에 살아남을 자식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자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영원하게 하시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던 연세 많은 교수님이 그 울부를 글썽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막내 딸을 마지막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마지막 아버지와 딸이 또 엄마랑 이렇게 서로 허그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마지막 이렇게 서로 안고 입을 맞출 때 아버지는 이 마지막 아버지 곁을 떠나는, 부모 곁을 떠나는, 이제 헤어지는 그 자리에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떠나는 딸에게 내가 어떡할까 하다가 거기에다 흰 봉투에 아버지가 가진 것과 똑같은 열쇠 하나를 깎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가서 살다가 옛집이 그립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 혹 외롭고 쓸쓸하거든.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아파서 쉬고 싶거든. 언제나 집을 찾아오너라. 와서 놓고 할 것도 없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 혹 내가 나와 내 엄마 곁을 떠나도 너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피곤하면 내가 눕던 침대에 와서 눕고 배가 고프면 부엌에 가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으려면 우리의 것은 모두 내 것이니까 너에 대한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의 진정한 표시로 이 열쇠를 내게 선물한다.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나중에 딸은 찾아와서 아버지, 나는 세상에 제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모시는 것 생각하고 정말
괴롭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영화롭고 위엄 있는 하늘을 떠나 이 주의 딴 세상에 오셔서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며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에 의하여 거절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하실 수가 없었다. 단지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아있을 그 영원한 사랑만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한 번도 가슴이 저리도록 그 아버지의 의미를 다 새기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식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그런 아버지의 자식답게 이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살기가 시련이 많고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다시 만날 약속 주시고 아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확실한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근심, 마음의 시련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아버지 음성 생각하며 아멘. 굳세게 살다가 아멘.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기도 보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